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을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자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름이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가을을 향해서 뒷걸음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덥고 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2022년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하고 말씀을 쭉 금년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본질을 이야기했다고요. 그 결론이 뭐냐면 따라 다 이루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본질적인 부분과 삶의 실천적인 부분인데 실천적인 부분은 여러분 본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성경의 어떤 창세기보다 성경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리치신 이 다 이루었다. 어느 정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이 성경이 바른 이해가 내가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게 주신 이 성경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맞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해 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인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잉태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가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 관점에서 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맞지 않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는 가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고와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고통성이 애치신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죽음 직전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소리친 이 말의 의미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자는 늘 상기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완성되었다, 다 종결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뭐요? 다 갚았으니까. 이 말 속에는 승리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후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보내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한마디로 뭐요? 압축해낸 거예요. 이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아멘. 컴퓨터를 우리가 영화를 다운받을 때, 여러분 영화가 2시간짜리 영화라면 파일을 압축해서 받으면 짧은 시간에 받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압축 파일을 가지고는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압축을 풀어야만이 영화가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를 하려고 너무 방대해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압축 속에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저는 어떤 분인가요? 밑에 화면을 좀 뜨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수많은 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이다, 나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시아서 1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시작.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운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인류를 향한 죄짓기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먹고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선을 딱 끊었습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뱀이 와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만 속아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법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벌을 내리셨죠. 동산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잘못한 자녀에게 벌을 주고 혼을 내더라도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면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저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더라도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로 인한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단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어떻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5절에서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선포하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는 누군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지만 사람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어린 유년기 시절을 보내며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도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두려움도 피곤함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참에 3년 6개월이라는 동안 공생의 기간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공적인 삶을 마치고 이제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오늘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다 이루었다 말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기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애쓰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이것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려야 돼요. 돈이 은행에,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다고 하면서 그러지같이 꼴을 하고 살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나눠도 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도 사고 그래서 멋있게 누리고 살아야 돈 많은 거지.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하고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자면 저는 돈이 적어서 아주 고급차를 못 타는 거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죄송해요 뒷거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이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가난해가 그러지같이 사는 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조금씩 압축 파일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다 이제는 해결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도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냐? 부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다 죄를 속해 주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되텔레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첫 의미 속에는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관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중보자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또 다 이뤘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최종 다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심판의 부활을 벗어나서 생명의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겠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딱 압축하면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데텔레스타이라고 애치는 이 다 이뤘단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죄의 용서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 다 이뤘다는 말 속에는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하늘과 땅의 다스림의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부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가 임금된 세상에서 그 다스림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공의의 공식이 이제 성립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마귀의 속박에서 이제 완전히 너희들이 벗어나서 나 믿으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는 약선한 영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악한 사탄의 것을 다 물려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귀의 지배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애쓰신 다 이뤘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다 내가 완성했다. 율법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을 가로막고 있던 성막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두 쪼가리 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지성소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 때 소 잡고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들고 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20절에 쭉 보면 특히 여러분 19절에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이 흐려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이 모두 다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어준 사건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애쓰신 말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은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들입니다. 구약은 오실 구원자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제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까지 모든 말씀이 약속된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애쓰신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을 완성하셨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뭘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난과 환난의 문제 앞에 우리는 갈등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치신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인류가 불행하게 된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질병도 가난도 결국은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순간 죄로부터 왔던 모든 영적의 저주들이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들이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가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끝난 거예요. 현상을 보고 놀라지 맙시다. 이미 본질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 그 속에 내 삶에 이젠 부요가 들어있고
내 삶에 풍부함이 들어있고 내 삶 속에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 실상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실상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보이는 현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애쓰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이루었다로 끝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도 많은 말씀이 목사님이 있던데요? 예, 있어요. 그러나 이 다 이루었다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뭘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짤막한 이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해결하셔서 아멘.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아멘.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저주는 끝난 사람이다. 내 삶의 두려움, 저주는 끝난 사람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의 미래는 보장된 인생이야. 왜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로 온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걸,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까지 내가 이제 죽으면 나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의인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 입술로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아멘. 가난이 오거든 가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가난을 다 이루었다고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이 여러분을 놓고 하거든 질병아,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다 담당했다고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넣어놓고 그러지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이젠 당당해야 돼요? 어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가요? 그 두려움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우 무서워. 아니야, 다 이루었다. 두려움아, 나의 주님이 다 이루어서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을 놓고 하십니까? 환난아 핍박아,
주님이 다 이루어서 라고 소리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고 어떤 두려움이 올 때 상기시키면서 선포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